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불의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또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이기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랑이라는 그것이 더 앞서면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말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제 생각에 균형을 이루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의 길을 그칠 때 비로소 악마의 길을 그친다라는 어느 현대 작가의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균형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가 어느새 그 정반대의 의미인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날 시대가 사랑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런 주장을 우리는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인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거든요. 또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모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재판관이 죄질이 중한 범죄자를 벌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재판관을 사랑이 많네 이러시겠어요? 그 재판관 참 훌륭한 재판관이네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무조건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잘못된 분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정 조절이 실패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우리가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불경건함이란 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불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불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불경건함의 죄악, 이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은 외면하고 썩어질 헛된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러한 형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동물의 형상에 제사를 하고 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한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 그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라 명칭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변명을 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시다는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그 로마서 이 말씀을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네가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창조한 만물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입증하고 높은 산과 드넓은 바다가 나를 입증한다. 또한 너희 안에 있는 양심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은 너의 생각이 허망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나를 외면하고 썩어 없어질 사람들과 짐승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하나님의 예리한 지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들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인이 되시지 말고 신앙인이 꼭 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교회를요,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죠?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내가 빌면 나에게 부자 만들어줄 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숭배자처럼 여기면 그 역시도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고 우상숭배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회사에 갔더니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저도 신앙인이니까 그랬더니 자기 천주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반갑게 했어요.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티를 내? 종교가 다 같은 거지. 교회 다니는 게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나도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러고 있어. 이런 뉘앙스죠. 무안하기도 했고 역겹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구나.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죠. 그래서 역겹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서 그가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 열받아서 룸사롱에서 1,000만 원을 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게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별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나 뭐 부처를 믿는 거나 뭐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는 신을 원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신을 신으로 믿는 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분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헛된 신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자, 이번엔 불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불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야기하면서 많은 수많은 그러한 죄악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가 뭔지 아세요? 이 많은 죄악들의 뿌리 여기 나오죠. 처음에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악의 뿌리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입니다. 불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불경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불경건함과 불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이요,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더 추가해요. 이게 뭐냐면 꼭 다른 사람까지 자기처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커요. 성경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상하게요, 나쁜 일을 할 때 꼭 다른 사람 같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랑 같은 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또 음란한 영상을 즐겨보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마약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야 두려움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조자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좀 덜해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희석시키는 거죠.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마음대로 죄짓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은 보통 대부분 태어날 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물이 진화돼서 했다면 도대체 이 양심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든 인류가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윤리의식이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게 우리 안에 왜 생겼을까요?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가 적자생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역량으로 다른 사람을 다 밀어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적자생존의 본능과는 양심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도대체 이 양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양심의 근원을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조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양심이 가져오는 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들은 동조자를 모읍니다. 근데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감추어 놓은 불의, 그거를 우리는 위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위선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남몰래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대인들은 교양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법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패역하고 음란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 보였지만 안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위선은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것을 뜻하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포장하고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교양 있고 자신은 상당히 지성인이고 자기는 나름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TV 같은 데서 막 그렇게 비난받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죠. 아, 저 인간하고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그가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죠.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인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모니터가 다 달려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속으로 막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그림으로 다 표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얼굴 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 다 부끄러워가지고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사람은요, 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이방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위선과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타락한 모든 공동체는 위선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도 위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막 다른 신을 섬겨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나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투쟁했던 사람들도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기관이라는 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성경을 필사하니까 성경을 꿰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라는 또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주의자예요. 전통주의자예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세세하게 다 지켜나가는 그런 전통주의자, 민족의 우월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이 자꾸 충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죠.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이처리 무덤에 이렇게 흰색을 발라가지고 되게 깨끗해 보이죠. 겉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겉은 멀쩡해 보이나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세상의 모든 인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머지는 다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의 죄악된 모습,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감추인 불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불경건함,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법, 양심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은 어떠냐? 이방인은 그들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사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아주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뉴스에 보면 종종 범죄하는 현장을 형사들이 급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신나게 죄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막 다 쥐구멍에 들어갈 듯 숨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들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람 중에 그의 이름이 공개되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고 싶었을까요? 희희낙낙거리며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는 죽고 싶어진 것일까요? 우리의 양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되니까 비로소 양심이 깨어나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요, 지금 나는 꽤 양심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남몰래 행했던 것들이 다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 양심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고개를 못 쳐들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 지금의 양심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공개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몰래 거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음욕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날에 깨달으면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그 입술에는, 그 입에는, 그 발은, 그의 눈은 온통 성한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회칠한 무덤 있잖아요. 막 비바람이 치면은 잘못하면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입구를 저런 돌로 막았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잘못하면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악취가 밖으로 확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말에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발은 부패했고 남을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 있다. 한마디로 성한 데가 없다. 우리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왜냐?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이야기입니다. 네, 고양이가 자기가 사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너는 붙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도대체 날 뭘로 알고 막 이렇게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가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지금도 고상한데 조금 더 고상하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럼 교회 생활도 좀 하고 좋은 일 좀 하고 이러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더 멋지고 고상한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더 고상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자,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실상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듣기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사실이냐 일 뿐이죠. 몸이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죠. 그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의사가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알려주어야 해요? 알려주지 않아야 돼요? 알려주어야 하죠. 그게 팩트니까. 자, 마찬가지로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저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고요.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지옥이 이야기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말아야 할까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불못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불못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땅과 바다 그 모든 곳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 우리가 첫 번째로 죽는 사망은 어떤 죽음이죠?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사망 선고를 받는, 영적인 선고를 받는,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셨냐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려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시냐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그 생명책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그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흔히 긍정적 의미의 부활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 받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된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과는 다른 차원의 몸을 갖습니다. 그런 영원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일시적인 몸이죠. 근데 그때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몸을 갖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는 부활이냐, 이 갈림길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들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나 십자가만 믿을래, 부활은 안 믿을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심판도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반만 믿을래, 나는 반은 안 믿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이럴 수가 없고, 성경을 믿으면 통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치하다면 뭘 조정해야 하죠?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추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지혜이죠.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당장은 마음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대로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강조하셨냐?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가 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둘로 갖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받는 짐승으로 묘사된 걸까요? 양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염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비록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셔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선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풀무불이 타는 곳과 같다.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녹이는 것을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뜨거운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지옥에 가게 할 바에는 그거를 차라리 잘라내는 게 낫다. 그만큼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만일 너의 눈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간다면 너의 눈을 빼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함께 지옥의 이미지로 쓰인 것은 어둠입니다. 어두운데 내 던져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처럼 지옥은 불타는 곳,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됩니다. 사실 실제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사실 알 수 없듯이 그냥 흐릿한 이미지만 있죠. 지옥도 우리가 이미지만 갖고 있지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상상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서는 안 될 곳이죠.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옥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알기 전에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막 지옥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지옥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옥에 가지 않고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냐면 성경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지옥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줄줄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곳,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경고를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